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러나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중보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선지자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인 겁니다. 이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만큼 힘든 그런 과정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또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또 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불을 피우고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가루를 반죽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이 당시에 하늘의 여왕이라 하면 아시타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바벨론 신이죠. 그 신을 섬겼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시타르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요, 이들의 일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당연한 듯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 온 가족이 그냥 보편화된, 일반화된 그러한 사회가 됐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민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통탄할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만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죠.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또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모든 삶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음성조차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였을 때 주실 놀라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할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설명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없다. 28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진실이 없어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이고, 이제는 어떠한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체성들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행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민족,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신 그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신 아슈타르를 섬기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죽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참 안타깝습니다. 영과 묵상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이에요. 더 이상 이들을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아와라.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백성을 돌이키고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결국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하심, 끊이지 않는 사랑, 정말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랑, 그 사랑 앞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통탄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붙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이제 모든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는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저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입니다. 또 금요기도회 때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